것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얘기라니까 고개 또 반짝 드시네. 동그랗게. 세종대왕 때 말이죠. 그 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연말 되기 전에 온갖 좋은 물건 다 싸가지고 중국에 갑니다. 왜 가는 줄 아세요? 가서 황제한테 이 선물 다 갖다 주고 달력 얻어오려고. 근데 달력이 왜 필요한지 농사 지으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또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분들 뭐 사리, 조금 그런 거라 그러잖아요. 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이게 달력이 있어야 아는 건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황제한테 선물 주고 사정사정해서 중국 달력 얻어오는 건데 이게 날짜는 맞는데 중국 달력 얻어오면 그 바닷가에서 물 빠지고 하는 거 그거는 정확하게 또 안 맞는답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당시 뛰어난 학자, 천문학자한테 너 달력 좀 만들어봐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 학자가 어떤 학자인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선인들 참 위대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거 이순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동료학자들한테 지구는 둥글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학자들이 야 둥글면 어떻게 서 있냐 넘어지지 뭐 이래가면서 무식한 소리 하는데 이 학자가 얼마나 대단한 학자냐면 일식, 월식 이게 지구하고 달하고 그림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것도 밝혔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에 일식이 일어날 거다 이것도 계산해내고 굉장히 대단한 학자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뭐 갈릴레오나 이런 외국 학자만 유명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어느 날 세종이 이순지라는 학자를 불렀습니다. 우리 조선에 맞는 달력을 만들어라. 못 만듭니다. 왜 못 만드냐? 그 당시에 이제 달력 만드는 게 우리나라는 국립천문대역인데 서운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운관에 인재가 없어서 못 만듭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서운관에 인재가 오게 하면 될 거 아니냐? 행정고시에서 와서 그 패스한 사람들 다 서운관으로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 옵니다. 여기는 진급이 느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올라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진급을 빠르게 해줘라. 그래도 안 옵니다. 왜? 월급이 작습니다. 그럼 월급 많이 줘라. 그래도 안 옵니다. 왜 안 오느냐? 좀 요즘 말하면 끝발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당시 영의정이던 정인지라는 위대한 유명한 재상을 서운관의 대장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끝발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이 서운관으로 올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세종대왕이 정인지를 서운관 최고 책임자로 시키고 월급 팍 올려주고 진급 팍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달력 만든 겁니다. 일이 안 돼 못해 우리나라가 언제 우리나라 달력 만들어. 중국에서 얻어오면 되지. 이러던 상황에서 무언가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으면 일이 되는 거고 일을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될 이유만 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박정희와 정주영 씨의 대화 그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당시 중동에 가서 봉사해라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모든 건설회사들이 못합니다. 거긴 너무 덥고 물이 없고 그래서 못합니다. 그럴 때 정주영 그 양반 혼자 한번 갔다 오더니 거기만큼 일하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이 소리를 박정희한테 했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랬던 거 아시죠? 사방에 모래니까 건축차지 구하기가 좋습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할래? 물은 뭐 실어 오면 됩니다. 그럼 더운데 어떻게 일할래? 밤에는 시원하니까 낮엔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내지 않았습니까? 일을 해내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는요 될 방법이 보이고 또 될 방법을 찾아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은 이게 걱정이야. 나는 저게 걱정이야. 어떻게 하겠어? 팔자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들은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방법을 왜 못 찾아내느냐? 안 될 거야. 이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될 거야 그거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요, 어떻게 한번 될 방법 찾아보자, 이 마음을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 될 만한 방법을 찾는데, 여기도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될 방법을 찾으려면은 조금 지혜가 필요한데, 말하자면 보세요. 도봉산 꼭대기에서 내가 장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한여름에 거기 올라와가지고 땀 빡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시원한 주스나 이런 음료 좀 비싸게 팔아도 될 겁니다. 팔릴 거예요. 근데 뜨거워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뜨끈뜨끈한 칼국수 판다 그러면 그래도 칼국수 좋아하는 사람은 먹겠지만 그거 잘 안 팔릴 겁니다. 뭘 써야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원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내가 장사를 하지. 내 칼국수 만드는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면서 그 무더위에 칼국수 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장사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지혜를 동원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생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조금 배웠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펩시콜라 얘기해 드릴까요?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좀 이겨보려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래서 코카콜라 병이 그 약간 이렇게 뭐 가운데 줄도 있고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펩시콜라 회장이라는 사람이, 야, 코카콜라가 우리보다 잘 팔리는 이유는 저 병 디자인이 특이하고 예뻐서 많이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코카콜라 병보다 더 예쁜 디자인으로 병을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자. 그리고요, 몇 년 동안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더 예쁜 병 만들려고. 근데 조금 예쁜 병 만들어서 팔아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막대한 돈은 돈대로 날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코카콜라 로고는 한 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아니, 펩시콜라 로고는, 코카콜라는 빨간색이 되는데 요거 로고를 좀 바꿔보면 좋을까? 앞만 바꿔도 코카콜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지요. 사람들이 왜 코카콜라를 많이 먹나 그러면서 콜라 먹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슈퍼에서 사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다 못 먹어도 남겨뒀다가 해도 또 먹는답니다. 콜라를 먹다가 유효기간 지났네, 그리고 버리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콜라는 사가지고 가면 끝까지 다 먹더라. 그러면은 사가지고 가기 편하도록 병의 크기를 좀 다르게 해보고 패키지로 들고 다니기 좋게 해보자. 그리고 나서 코카콜라 이긴 겁니다. 뭐 6개 하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고 가기 좋게 해보고 좀 더 가볍게도 해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가려고 마음 먹으면은요,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잘 못 푸는 이유는, 못 풀어, 그냥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고, 너무 쉽게 이것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자세하게, 좀 딱딱한 말로 본질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죠. 부부싸움을 합니다. 왜 싸워? 돈 때문에 그냥 돈. 그 집 돈 있어도 또 싸웁니다. 겉으로 보기는 돈 같지만 실제는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신네 식당에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와? 여기 조천인 사람들이 입맛이 촌스러워서 내가 고급스럽게 만드니까 못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불친절해서 안 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문제의 중요한 점, 핵심,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풀어나갈 방법이 없어요. 내 주인이 불친절해서 안 오는 거라면 그 다음부터 싹싹하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조천 사람들은 시골인 말이잖아, 그래? 이따위 소리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하십시다. 내가 지금 이 문제의 답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정확히 모르면요, 나는 절대로 문제를 못 풉니다. 왜 우리 가정에 싸움이 있느냐? 왜 우리 사업이 잘 안 되느냐? 왜 이렇게 문제가 꼬이느냐? 세상이 더러워서 그래.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분노의 원인을 80%는 자기 자신, 그리고 20%는 외부 환경의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는 내 책임이고 2개는 남 책임이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화가 났니? 엄마가 나 화나게 했대요. 아빠가 나 화나게 했대요.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 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걔들은 진짜로 엄마가, 아빠가, 형이, 누나가 나를 화나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지가 잘못해서 화가 난 거예요. 속이 상한 건데도. 실제로 어떤 부부가, 왜 결혼 초에 많이 싸우잖아요. 저희도 좀 싸웠습니다만 많이 싸울 때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제 남자는 여자한테 제발 고분고분하게 순한 양처럼 그렇게 돼봐라, 부인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남자가 좀 대범하게 푸른 대평원처럼 좀 넓게 푸근한 그런 초원이 되어가라, 그럼 내가 순한 양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을 싸우는데도 암만 싸워도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만 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폭력이 오고 가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뭐 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이 그래도 지혜로워요.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싸워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좀 싸우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부부가 머리 싸매고 연구한 게, 우리 다음부터 싸우다가 둘 중에 누구든지 순한 양 혹은 또 푸른 풀밭 이 소리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다가 멈추자, 중단하자. 그래, 그러면 좀 덜 싸우려니 하고 막 싸우다가도 순한 양, 푸른 풀밭 그러면서 싸움을 딱 중지는 했는데, 근데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안 싸우고 두 부부가 행복해졌을까? 아니더래요. 잠깐 싸움을 멈추기를 했는데 이게 점점 도가 세지는 겁니다. 순한 양이라고 소리 질러도 아내는 포악한 양이 되어버리고, 푸른 풀밭이라고 소리 질러도 남편은 완전히 황폐해져 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푸른 풀밭, 순한 양 소리 질러봤자 잠깐 싸움 중간부터 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과 친하게 지내던 또 다른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는 싸우다가 푸른 풀밭, 뭐 순한 양 이런 거 싸움 멈추기로 했다, 그 얘기를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부부를 가만히 보니까 이쪽 부부는 싸우다가도 푸른 풀밭, 순한 양 그러면 싸움을 일단 중지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나중에 한 부부는 그다음부터 점점 싸움이 줄어들어가. 근데 처음에 그걸 시작한 부부는 푸른 풀밭, 순한 양 하면서도 계속 더 싸워.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한 부부가 가서 물었죠. 야, 우리 부부는 싸우다가 순한 양, 푸른 풀밭 그러면은 싸움을 잠깐 중지했다가 더 심하게 계속 싸우는데, 니네 부부는 순한 양 뭐 이 소리 하면서 점점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아예 안 싸우고 지낸다며?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이쪽 부부관계가 좋아진 부부가 얘기를 한답니다. 다 듣더니 우리 부부랑 니네 부부랑 다른 게 있어. 니네 부부는 싸우다가 남자가 여자한테 순한 양, 너 순한 양 돼? 그러면 여자가 남자한테 푸른 풀밭 이렇게 요구한답니다. 그런데 이쪽 좋아진 이쪽 부부는 상대방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여자가 소리 지를 때는 순한 양 이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소리 지르고, 남자도 역시 자기 자신한테 푸른 풀밭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그런 겁니다. 남한테 순한 양들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한테 그래 나만 잘하는데, 나만 푸른 풀밭 되면 되고, 나만 순한 양 되면 된다고 자기
자신에게 소리 지르던 부부는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전 이 이야기 읽으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다. 우리들은 대개 문제를 너만 바뀌면 돼, 사회만 바뀌면 돼, 정권이 바뀌면 돼, 다 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80%가 나 때문이고 20%가 남 때문인데 80% 가만히 놔두고 20% 고치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대로 놔두고 남의 티, 아이고 저 김거사님, 이거사님 티봐, 정집사님 티봐, 저는 입당하는 것 같고 있습니다. 그러니 풀리지 않는 겁니다. 남보고 순한 양들아 푸른 풀밭이라고 소리는 버럭버럭 질러댔는데 저는 순한 양 푸른 풀밭이 될 생각을 안 했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왜 교통사고 났을 때 그 몇 퍼센트 과실 따진다 그러잖아요. 네가 30% 이쪽에 70% 과실 따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살면서는 내 과실이 몇 프로가 되든지 간에 그냥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문제가 풀리지. 네가 더 많이 잘못했어. 요거 따지는 이상 절대로 행복하게 문제 풀어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자녀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야 겨우 요거 잘못했지만 형이 이만큼 잘못했잖아. 그거 따지는 순간 더 이상 해결책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형한테 잘못했지. 내가 동생이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형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만 이야기했을 때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형, 나도 잘못을 했지만 형이 더 많이 하지 않았어? 나이도 나보다 10살이라 많은데 형이 그런데? 이러면 또 싸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고 화내고 속상해하는 이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우리 정확히 좀 보십시다.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나를 힘들게 했지 남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얘기처럼 우리 부부 문제는 돈 많이 쓰면 돼요. 그 집 돈 벌어도 또 싸우고. 그러니 돈이 문제가 아닌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 부분은 돈 때문에, 저 부분은 뭐 자식 진로 때문에, 저 부분은 뭐 시대가 뭐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싸운다 칩시다. 이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가장 우선하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걸 처리해야 그 다음에 풀리는데 그거 처리 안 하고 돈 때문이냐? 돈 500만 원 더 벌어와. 500만 원 더 갖고 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뉴스 봤습니다. 한참 전 얘기인데 관광버스가 터널 지나가다가 터널에서 끼인 거예요. 그 버스가 이제 너무 작은 터널 통과하다가 끼인 거죠. 그래가지고는 전기톱 갖고 와가지고 버스 막 오려내고 그리고 빠져나왔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을런지 여러분 짐작하신 대로예요. 여기 제한 높이, 높이 제한 얼마가 있는데 버스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그 터널 들어가다가 끼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기사한테 거기 왜 들어갔냐고, 제한 높이 그 경고판 못 봤냐 그랬더니 그걸 안 보고 내비만 봤대. 내비가 가라는 대로만 가다가 그렇게 끼인 거랍니다. 저는 그 뉴스 보면서 그래, 경고판이 있으면 경고판을 봐야 되는데 내비만 보고 내비가 가라는 대로 그냥 가다 보니까 저런 걸 당했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비는 세상입니다.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집사람은 다르게 살아? 이게 내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경고판은 여기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 세상에서 경찰이 잡아가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거대로 해야 돼. 이게 가장 먼저 가장 우선해야 될 규칙인데 이거는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 권사라고 법다 지켜. 장사하려면 그렇게 그냥 하는 거지. 그럼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내비입니다. 내비에 따라가다가 터널에 끼어가지고 버스 다 조각조각 잘라내는 거,
시작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참 가슴 아픈 일 많이 당했는데요. 겪었는데요. 그거 가만히 첫 시작 보면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슬쩍 하나님의 경고를 어겼습니다. 뭘 다 지켜. 뭐 이랬다든지, 뭐 이 정도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경고 슬쩍 어기다가 불행이 시작됐지, 열심히 했는데 내 머리가 딸려서 불행했다. 이런 경우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 물론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경고 대부분 여러분이 압니다.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떨어질 때 있었던 사건, 그 전에 비행기가 돌면서 삐라 다 뿌렸습니다. 여기 이제 몇 월 며칠 날 폭탄 떨어뜨릴 거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바깥 몇 킬로 이상으로 벗어나면 괜찮다. 그런데 미국놈들 거짓말 하는데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 원자 폭탄 맞았고, 그 폭탄 맞은 사람들 당사자만 죽었습니까? 후손들까지도 몸 이리저리 비틀어진 사람들 나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경고 무시해서 그런 겁니다. 아이, 내가 원래 히로시마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니요. 히로시마에 살았어도 경고만 안 무시했더라면 살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경고 무시해서 겪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선하는 규칙을 성경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 물론 우리는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제일 중요한 규칙이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80~90%는 그걸 다 잘 지켜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건 정말 하나님 규칙 무시하고라도 꼭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규칙 어기게 다 좋은데 우리들은 9개는 잘 지키다가 가끔 한두 개를 꼭 그 경고를 어기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답답한 얘기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규칙은 가장 우선하는 거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 손주가 대학교 간다 그러는데, 그래, 너 어느 대학 갈래? 저는 미술이 너무 좋으니까 미술 무슨 어느 대학 갈래요? 그러면 말이 돼요. 미술 좋아하는 아이가 미술 훌륭한 교수가 많은 모 대학에 가겠다. 그런 말이 되는데, 너 무슨 대학 갈래? 제일 가까운 데 보든가 홍대인가 그냥 가까운 데 가죠. 뭐 집 모르는 데가 뭐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집 가까운 데요. 뭐 유치원도 그렇게 안 가지만 대학을 결정할 때 집 가까운 데로 결정하는 건 바보입니다. 공부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지. 멀어도 거기 가서 뭐 자취를 하고 하숙을 하는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 그 교수 밑에 가서 그 과목 공부할래. 이래야 맞는 거죠. 근데 우선하는 게, 내 공부냐 할 경우에는 멀리 있는 대학도 찾아가지만 내 공부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그냥 제일 가깝고 교통 편한 대학 갈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게 뭔지, 가장 우선하는 규칙이 뭔지 꼭 정리하십시오. 그거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원칙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요건 말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사람 무시하지 말고, 근데 사람 무시하지 않는다는 건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사람, 이거 다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원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하나님한테 죄송한 얘기로 상소리하고 욕해야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교회 나가세요. 먹고 살만하면 나가지요. 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좀 부유해져서 먹고 살만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바빠서 못 나가네요. 예, 부자 되면 바빠서 못 나가고 가난하면 돈 벌려고 바빠서 못 나가는 거. 하나님이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망하게 만들 사람에게는 욕심으로 눈이 멀게 만드신다. 먼저 욕심에 눈 멀게 만드신다.
이건 중요한 사실 간파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벌 줄 때, 이 녀석 이렇게 하니까 벌 줘야지 할 때, 욕심에 눈멀게 만들면 알아서 불행하고 알아서 죄 짓고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는 일 없도록 참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죄송한 얘기로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서 행복하게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네? 가끔 11조 갖다 드릴 테니까. 이따위로 해가지고 복 받고 사는 사람이 행여 있었습니까? 가난해도 그래도 하나님 먼저야, 하나님 먼저야. 외국의 대재벌들이요, 거의 다가 어려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꼬맹이가 돈 1,000원 주국으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100원 11조 해봤자 죄송한 얘기로 교회에서 도움이나 됩니까? 솔직히 경제적인 도움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1,000원 버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분명히 드리는 거 해봐. 그거 시켜가면서 돈 귀한 줄 알고 사람 귀한 줄 알고 고생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재벌된 거지. 뭐 부모한테 주식 물려받은 사람들 그거 당대 지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하는 거 첫 번째 원칙이라면, 두 번째는 사람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부려야 되는데, 그거 말고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걸 말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상처 그런 거 얘기했었는데,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지. 그게 사람 사랑하는 길이고, 그게 나 복 받는 길인데,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거 성경 아니에요. 그냥 옛날 얘기입니다.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렇게 내려다보시니까 호랑이는 발톱이 있고 매는 날개가 있어서 다 먹고 살 거 무기들이 있는데, 이 양은 힘도 없지, 등치도 작지, 발톱도 없지, 뭐 뿔이라고 있어봤자 이게 공격용이 될 수도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양을 불렀습니다. 너를 해치려고 하는 동물들이 오면 네가 방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한테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넌 어떤 무기 주랴? 호랑이처럼 발톱을 주랴? 독수리처럼 날개를 주랴? 그랬더니 이 양이 가만히 앉아 생각합니다. 양이 이따만한 발톱을 갖는다는 것도 어색한 것 같고, 또 양이 여기다 날개를 붙이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러더니 양이 하나님한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해칠 힘이 있으면 남을 해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옳지 않은 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당하고 사는 편이 더 낫겠어요. 저한테는 아무 무기 주시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양이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는 남 피해 주지 않고 차라리 당하고 말겠다는 양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 참 착하구나. 그래, 네 말대로 너한테는 아무 무기도 주지 않으마. 그러나 너에게는 꼭 목자를 붙여주마. 아멘 안 하실래? 난 요대 먹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에게는 목자를 붙여주마. 타임머신 타고 꼭 돌아가야지 대답을 하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 양의 자세를 가질 수 있으려나. 저도 이제 청년 때 운동하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게 그겁니다. 뭐 학기도 하고 막 이래보면 그거 배우면 써먹고 싶을 텐데 그냥 목사 될 놈이 그냥 얻어맞으면 안 되겠냐고. 아유, 이걸 행하야 오히려 안 얻어맞아요. 뭐 이래가면서 조금씩 운동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은요, 힘이 있으면 때리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차라리 나한테 그런 힘이 없다는 거 감사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주먹 한 번 휘두르면은 뭐 몇 사람 쓰러진다고 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속상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 안 때릴 거라는 그런 보장이 있으세요? 못합니다. 그거 인간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두 번째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노력 꾸준히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잘 지키면 나머지 문제는 반드시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게 나한테 들보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힘들었다는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당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돈이 문제야 건강이 문제야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경고 안 무시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피해 아픔 주지 않으려고 내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먼저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 첫 번째 원칙 꼭 지켜내서 나머지 세세한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다 풀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